오늘은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소개시켜드릴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초기 교부 시대 때 AD 4세기경에 활동하였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교부가 계십니다. 개신교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로마 캐톨릭이나 동방 정교회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교부 시대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과 함께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신 분이어서 그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대항해서 맞서 싸우셨던, 그래서 진리를 수호해내신 분이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지성의 소유자이기도 하시지만은 굉장한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어서 깊은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철저한 금욕과 독실한 경건의 삶의 모습을 직접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런 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후대에 끼친 그 영향과 업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죄의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히 수도자를 괴롭히는 8가지 죄악된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8가지의 큰 죄악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이분이 정리한 죄악의 리스트들 중에 첫 번째는 과도한 식욕입니다. 탐식 혹은 폭식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 음식에 대한 탐욕은 아주 오랜 교회 초창기 시절부터 죄악으로 늘 여겨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사막에서 홀로 이렇게 고행 생활하시면서 물과 소금과 소량의 빵만으로 이렇게 지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한 과도한 욕심들이 얼마나 수도사들의 삶을, 영혼을 괴롭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죄악은 음욕입니다. 성욕 혹은 색욕, 영어로 흔히 lust라고 번역되는 그런 욕망입니다. 결혼의 서약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접촉을 욕망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물욕입니다. 그리드 하면 주로 탐욕이라고도 번역되죠. 금전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세 가지 욕심들이 전부, 세 가지 죄의 목록들이 전부 욕심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슬픔, 그 다음은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나타나는데, 네 번째 슬픔은 우울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위에 이런 음식에 대한 또 성욕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망들이 좌절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좌절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욕심과 관련된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분노는 화에 사로잡히는 것인데, 이 분노는 성도들의 영혼을 포도밭으로 비유할 때 이 포도밭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리는 멧돼지와 같은 사나운 것이라고 이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 7번째 허영,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몸과 영혼을 괴롭히는 유혹들이고, 이 허영이 7번째 죄악인 허영인, 그 다음 8번째 죄악인 교만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다시 이 다른 죄악들을, 화나 슬픔이나 이런 다른 나쁜 죄악된 생각들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6세기경에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이것을 다시 7가지 죄악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 8가지 죄악 중에서 슬픔이 빠지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탐식과 음욕과 물욕과 분노와 나태와 질투와 교만, 이런 것들이 죄악의 근원을 이룬다라고 해서 7죄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씨앗들이라는 얘기죠. 씨앗의 가장 거대한 죄악들, 여기서부터 다른 모든 인간의 죄악과 잘못된 관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한동안은 이 얘기 다루지 않다가 18세기 이후에 그 대부흥 시대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한 그런 복음주의자들이 성결한 삶을 갈망하면서 다시 한번 이 7가지 죄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설교하곤 하였습니다.
이 죄악의 리스트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의 리스트를 정리한 이 7가지 리스트를 다시 한번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과는 원문의 뉘앙스가 약간 틀린데요, 원문으로는 이 헤도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헤도니즘입니다. 쾌락주의라고 번역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저마다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헤도니즘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번역을 이게 정욕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pleasure, passion, desire, craving, 어떤 욕망들 혹은 즐거움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과 영어와 이런 번역들을 정리해서 생각해 보자면 이 헤도네라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이 헤도네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욕망이 성취되었을 때 맛보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 나의 욕망이 만족되는 그 기쁨을 향해 욕심 부리는 것,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다툼이, 싸움이, 죄악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이 좀 어려운데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표현은 너희 몸 안에 있는 정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이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이 정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근원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것, 나에게 없는 것을 탐내고 욕망하고 소원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을 경계하시면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으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경계하는 계명입니다. 너희들 안에 탐심을 내지 말아라. 그 탐심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잘 살펴라. 이 10번째 계명은 칼빈이 주석하기를 종교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충실한 사람이 모든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적인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노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 안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탐심이, 정욕들이 솟아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도 그것을 알고서 너희들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스스로 의를 이루었노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이 정욕이, 이 욕심이, 탐심이, 쾌락을 향한 욕망이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그냥 욕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러스트가 기어코 죄악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정욕이 러스트로, 욕심으로 강화되고 그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 15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였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여기서도 그 똑같은 단어 러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그 근원은 정욕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씨앗이 이 정욕이다, 욕심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고 야, 굉장히 먹음직스럽다, 보암직하다 했던 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카인의 경우에 동생 아벨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얻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형제를 쳐 죽이는 끔찍한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원래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물질적인 욕심들이 과도해지면 그것이 곧 바알과 아세라라는 허상의 물질의 신, 쾌락의 신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욕심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행이 싹튼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정한 한도의 자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원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게 나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 있고, 남들보다 내가 더 위에 서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을 텐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욕심과 욕심들이 충돌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미움과 분열이 시작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살인과 폭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들의 그 욕심은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다른 사람은 늘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늘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조건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 사람들의 욕심은 결코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시기하고 질투에도 능히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보통 쌍둥이들 키우는 집에 가보면 쌍둥이들 옷을 늘 이렇게 똑같이 입히고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왜 옷까지 이렇게 똑같은 거 입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싸우니까. 아무리 쌍둥이 형제라도 나와 다른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화내고 싸우고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겠죠. 우리는 누구나 도저히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욕심들을 가지고 그 욕심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죄 저지르면서 살아갑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떤 주석가는 이 구절 설명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성경적인 기도의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그런가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 구절은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주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의 정욕 때문에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할 거야. 정욕이라는 것은 아까 이 우리말로 정욕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성취될 때 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이 정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꼭 이렇게 들립니다.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바라는 것은 구하면 안 돼.
너희가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고 욕망하는 그것은 구하면 안 돼.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인간적인 모든 소원들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거룩과 경건한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일들에 대한 기도만 들어주시고 우리들 삶의 자질구레한 필요와 우리들 마음에 소박한 그런 욕심들, 그런 것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기만 하면은 다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그냥 아주 순진하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별의별 자질구레한 것들을 다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학교 가는 버스가 조금 늦게 오면은 지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지각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루는 그렇게 버스가 늦게 와서 지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분명히 시간은 늦게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저보다 더 늦게 와가지고 지각을 면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고사 볼 때도 저는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 보러 갈 때도 저는 가지도 않았어요. 친구가 대신 보고 와서 너 붙었어 얘기해 줬습니다. 뭐 당연하지 생각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준다고 약속하셨고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것들을 위한 경건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저의 모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다 들어주신 것은 아닙니다. 병들어 누워있는 성도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물론 들어주신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찬양 집회 준비하면서 일주일, 2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그 집회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 들어주신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적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이 구절의 의미는 기도에 대한 핵심적이고 교과서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보기보다는 본문 전체의 맥락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구절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야고보 사도의 글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처럼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밀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의 이 글들은 많은 그 동양 철학의 문헌들을 좀 연상시킵니다. 논리보다는 직관, 아주 정확하게 엄밀하게 짜맞춰진 구조보다는 굉장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예언자들의 언어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언어들을 그냥 툭툭 던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구조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교과서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런 영화 속에 나타난 메시지인지도 모릅니다. 이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저 주인공 짐 캐리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맡게 됩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나죠. 무엇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시로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말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자기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신이 났는데 하나님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마다의 욕심대로 끊임없이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계속 이 사람의 머릿속을 계속 울려댑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런 기도들 하나하나 대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모든 기도들을 그냥 단번에 예스라고 응답을 내려줘 버립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그 위크에 로또리 당첨자가 45만 명이 나타나서 처음에는 사람들 다 기뻐했지만 당첨금 찾으려고 가보니까 당첨금이 17불밖에 되질 않습니다. 모든 주식이 갑자기 3배로 다 뛰어버렸습니다. 어디 방 한 구석에서 그냥 하는 말로 죽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죽어버립니다. 세상에는 큰 혼란이 오고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욕심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때 이 세상에는 다툼과 혼란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식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동양 종교적인 표현으로 아귀다툼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마다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을 아귀다툼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슬픈 것은 실제 우리들의 세상의 모습이 때로는 그런 아귀다툼의 현장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편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한 걸음이라도 위에 올라서려고, 더 주도권을 가지려고 치열한 경쟁들을 계속합니다. 욕심들 때문입니다. 더 슬픈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마저도 사람들의 그 아귀다툼의 현장 속에 함께 참여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들의 교회 건물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늘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 사이즈가 커지길 바랍니다. 늘 나와 우리의 영향력이 더 광범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와 우리들의 사역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하고 찬양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의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기도가 저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좀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저마다 자신의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며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면,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늘 내 목소리가 들려지길 원하고 내 뜻이 성취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모자란 부분들 늘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하면서 그렇게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들을 놓고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을 가져오는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삼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을 함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같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의 원수됨입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들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너는 이것을 사야만 한다고, 이 정도는 가져야 한다고,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니까, 네 인생의 주인이 너니까 너의 돈과 너의 시간과 너의 재능을 너 자신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누리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들의 욕심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 욕망이 성취되는 기쁨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나아가기를 세상은 부추깁니다. 주님께서는 거꾸로 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 스스로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처럼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너무나 당연하고 원초적인 본능마저도 무릎 꿇리면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그리스도의 좁고 험한 길을 뒤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은 군대에서 지휘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휘관의 명령이 군인처럼 아주 단순하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 되게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코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귀신들과 싸우면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나의 욕심을 부추기는 그 나쁜 생각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고 더 대접받을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 거짓된 속삭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분연하게 맞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다가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먼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신, 스스로의 생명까지 버리시며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우리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결코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며 울부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오히려 우리들 내면에 끊임없이 발견되는 이 더러운 욕망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그 기쁨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발견되는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맛있는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잠자리에서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 받고 싶고 사람들을,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들이 내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되는 한 내 삶에, 그리고 나의 주위에는 이 다툼과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그 동일한 욕심을 뜨겁게 달구어가며 그 충족되지 않는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처럼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보고 그렇게 극히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런 크리스찬들의 삶은 때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욕망조차 제대로 내세워서 말하지 못하는 소심하고 실패한 자들, 어리석고 볼품없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 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던 고등학교 시절에 제 기억 속에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크리스찬 분들은 거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선 볼품없지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존귀한 것들을 보여준 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전도사님은 지금은 얼굴도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으시고 안경 쓰시고 머리숱도 많이 없으셨던 것 같고 얼굴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별로 볼품없는 분이었습니다. 늘 목소리가 크지 않으셨고 아직 어렸던 저의 눈에는 좀 비굴해 보인다 싶을 정도로 겸손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머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으셨고 무엇 하나 뛰어난 재능 있어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 방문을 했는데 둔촌동 어딘가에 있는 아주 좁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었는데 거기서 사모님이 양은 냄비에 라면 하나를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낯설고 불편한 기분이었지만은 전도사님이 식사기도 해주시던 기도의 한마디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형제의 눈빛에서 승리할 것을 봅니다. 이 형제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목사가 되고 나이 50이 된 제 영혼에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도사님 부자도 아니셨고 학식도 높아 보이지 않으셨지만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처음 나갔던 젊은 청소년의 평생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신 귀한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학교에서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직장에 신우회 모임이 있었고 신우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점심 일찍 먹고 로뎀나무의 집이라고 갈 곳 없는 불황자와 노인분들 모셔다가 집에서 돌보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여자 목사님 사역 현장을 찾아서 위로해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그때 같이 다녔던 신우회 한 분 중에 은행에서 청원 경찰 하시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그닥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을 테고 겉모습도 바짝 마른 체형에 그닥 풍채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신우회 분들과 그 로뎀나무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할머니들과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정말 환한 미소를 띠면서 두 눈 감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온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리고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훨씬 더 이 세상 속에서 잘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훨씬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당당하고 목소리도 크고 더 매력 있어 보이고 힘과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저주일지 축복일지 궁금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권면처럼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욕심들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많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을 부정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부유해지고 너무나 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처럼 스스로를 낮출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할 수 있을까? 우리들 안에 욕심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뜨거운 열망들이 결코 우리들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비전처럼 우리들의 진정한 기도가 이 세상을 향한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나눠져 있던 이 두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들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깃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바라고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영광스러우신 주님,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떨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저희들 스스로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안에 너무나 많았던 욕심과 욕망들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소서. 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들 안에 욕심들이 우리들 스스로의 삶을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게 하소서. 주님과 마음 하나로 합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일들을 우리도 함께 원하고 꿈꾸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를 성도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들이 우리 모두의 삶 안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잠깐의 감정이 요동치기보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진지하게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두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오직 주님과 마음 합하여서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